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의 피곤함과 고단함, 힘들고 지쳤던 모든 것들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미진한 것들, 후회되는 것들은 이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날을 새 마음으로, 새 각오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어제의 감정을 끊어내지 못하여서 오늘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어느 누구보다 특별히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길 원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과신하기보다 늘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자신의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며 사랑으로 섬세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는 신실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모습을 책망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되 숫자나 힘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과 선량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마음으로 일하기보다 종의 마음으로 나라를 돌보게 하시고 국민을 돌보게 하여 주시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라의 구석구석 어두운 곳을 새로운 희망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남과 여, 보수와 진보, 젊은이와 노인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마음이 갈라진 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갈등이 극대화되어서 서로 죽이려듯 달려드는 모습을 우리는 거리에서,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이제 이 땅에 새로운 화해와 용서의 분위기를 창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로부터 새로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된 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새로운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의 관료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같은 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날에 전 대통령들이 모두 취임 축하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전 대통령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헌신한 이들이 국민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고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이며 우리 소망교회에게는 은퇴 장로님이신 이명박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많이 연약하여지신 상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오니 주님께서 장로님의 몸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묶이고 갇힌 곳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성도들이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소망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2차적, 3차적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물론이고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 문화적인 문제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듯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 나라의 척박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헛된 힘을 과시하는 가장 가까운 같은 민족의 나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그 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앞둔 성도에게는 분별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사업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에게는 분별과 결단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혹은 분리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라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주님께 손 내미는 것조차 쉽지 않을 때에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붙잡아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삶의 목표를 품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목표 바라보며 주어진 문제들과 난관을 주님의 식과 법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기려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모든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능력임을 그 삶을 통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때를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새벽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음성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바로 이해하고 삶에 실천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삶에 덧입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까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이라 야나의 타작마당의 곁에 섰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 제단사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사무엘하 2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사무엘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의외로 다윗이 행하였던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통치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요압이 다윗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을 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만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가용할 만한 병력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 같고 얼마나 많이 나의 통치 아래서 사람 수들의 숫자가 늘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조사를 하고 그렇게 도달한 그의 그 숫자의 소식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그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9개월 동안 그 인구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게 뉘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킴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모든 인구의 조사가 끝나고 그런데 역대하에 따르면은 인구 조사가 완전하게 끝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과를 받아든 다윗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다윗에게 먼저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먼저 죄의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작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받아들면서 즉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간구합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미련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인간의 통치, 다윗의 통치의 근간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부강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고, 또 그 나라가 안전하게 그 민족이 또 그 땅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 그리고 숫자, 병력의 숫자, 또 가용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생각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미련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여기서 미련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적인 지식으로 따지면 이처럼 중요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병력의 숫자가 몇 명쯤 되는지, 어디에서 몇 명쯤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한 정보겠습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본다면, 군사적으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정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도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그 숫자를 알고 있고 그 숫자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도리어 미련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다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미련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고, 또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특별히 구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듯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미련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왕 같은 경우에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묻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묻기도 하고, 그런 또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런 하나의 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뜻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있듯이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다시 늘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미련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가세에게, 선지자 가세에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선지자 가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로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용서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가, 다시 말하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네가 나에게 잘못을 빌었으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용서하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대가, 치러야 될 벌이 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세에게 주십니다.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보다는 가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선택권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하나의 그 선택은,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13절을 읽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다윗에게 세 가지 지금 형벌에 대한 내용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을 경험하게 할 것이고, 이거 온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원수의 손에 쫓겨다니는 석 달간의 기간. 또 하나는 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선택하도록 이야기합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정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14절 말씀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가세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내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시니까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겠죠. 내가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나의 손에서 무엇인가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우선 그렇게 읽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쫓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는 말은 7년간 기근이 들거나 또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왕의 원수에게 쫓기는 것은 사람의 손에게 쫓겨가는 것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제외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7년 기근이나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만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 후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 14절을 읽으면서 그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선택권을 맡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어쨌든 자기가 하나를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것 주십시오라고 선택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적어도 셋 또는 적어도 둘은 하나님께 맡긴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7만이 사흘 동안에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다윗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야만 하는가? 이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이 7만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은 너무 공평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24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케 했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또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케 하는 것을 다윗을 부추기는 것을 그렇게 허용하셨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 그러니까 백성들의 잘못도 또 다스리고자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한 형벌을 주시고자 하는 또 그 의도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24장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셨고 7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숫자였는데 그만 그 숫자를 그만 또 줄이게 되는 의도가 뭡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의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아래에 있고 내 지배 아래에 있고 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서 내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지금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가, 이걸 좀 알고 싶었던 것인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인데 한순간에 다윗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인구의 숫자를 7만이나 줄여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형벌이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죠.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천사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말은 다윗의 집안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까지도 이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 멈추어 서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에게 쫓기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이 17절에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시고, 이제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아라우나가 이제 자기의 그 소와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값을 치르고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이 그치게 되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기 자신의 죄악을 자기 스스로가 값을 치르고 사야만 하는 그 원리를 다윗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는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웅장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승 또는 다윗의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귀환, 그리고 환영, 천천만만, 이와 같은 이런 놀라운 좀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형벌을 받는 인간, 왕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정말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또 전염병, 그리고 또 이어지는 회개와 또 하나님의 용서, 이런 제사,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마지막은 제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고 또 뿌리가 되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사무엘하는 이제 마지막에 제사로 끝납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조차도 허물이 있었고 그에게도 제물이 필요했고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분, 완전하게 이 모든 인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실 그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제물이 필요하다. 어떠한 왕일지라도 어떠한 성군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마음을 가지고 또 나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